그 후에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두 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지금 똑같이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힌 떡 굽는 자, 술 만드는 거 하는 자에게 다른 얘기 안 해. 해석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내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의 기준을 바로 하면 돼요. 기준을 틀리게 하니까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왜 우리가 기준을 찾고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절 왜 자꾸 오직 그리스도가 기준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지를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일심으로 이게 각인이 안 되면 문제 만날 때 대번에 환경 만날 때 그 환경을 이길 힘이 없다니까요. 문제에 지배당한다니까. 요셉은 똑같이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심에 끼쳐 있는 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만 봐도 요셉은 기준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옥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우리 수준이 달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이 누가 뭐래도 사도행전 1장 3절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문제가 와도 괜찮다. 사건이 와도 괜찮다. 안 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안 풀릴 문제가. 10,000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100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다니까요. 돌아가신 김중근 박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백문 일답이라는 설교를 하시고 CC 총재 김중근 박사님 몇 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뭐 힘도 없이 이제 걷지도 못하고 이제 의자에 앉으셔서 백문일답이라 100가지 문제를 할지라도 답은 하나다. 대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직장이 문제니? 돈이 없니?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 그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나의 기준을 바로 하고 내 수준을 확인해 보세요. 요 두 가지가 하면 뭐가 나와야 정상이냐면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맞물려야 돼요. 내 앞에 놓여 있는 게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뭘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 이 밤도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체질이 문제 보고 벌벌 떠는 체질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벌벌 떠는 자가 아니에요. 감옥 안에 있는 근심하고 있는 자하고 근심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자하고 요셉 보세요.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요셉은 오히려 감옥에 똑같이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 만드는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체질을 봐요.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이 요셉을 들어서 이 체질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체질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맞다, 그렇다. 그럼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할 수 있어요. 맞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다면.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발견하자. 나를 찾으세요.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요셉은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속에 있어요. 섭리. 여러분, 요 단어 하나만 봐도 여러분 기가 막힌 단어예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이 섭리라는 말이 providence예요. 프로라는 말은 먼저라는 말이에요. 먼저.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비디오의 약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신다. 이게 섭리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나를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기를 찾으니까 근심해야 되고 원망해야 될 이 자리,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으니 변호사라도 사가지고 변명이라도 하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나는 보면서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 않는 요셉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의 평생 신앙생활이어야 되는데. 그럼 봐요. 요셉과 이 감옥을 확인해 보세요. 진짜 감옥 안에서도 영적 생활은 여전해요. 지속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옥과 무관하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뭐 바쁘다, 힘들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기도를 못한다, 전도를 못한다, 그건 신앙생활 틀린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영적 생활은. 영적 생활이 시간이 없다고 영적 생활 안 해요? 시간이 없다고 기도 안 해요?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그건 핑계라니까요. 나는 감옥에서도 갇혀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영적 생활하고는 지금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관계없구나.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은 그 시대 고관 대작의 집입니다. 고관 대작. 그 집에 가정 총무를 맡았어요. 근데 가정 총무, 가정의 일만 맡은 게 아니에요. 저는 39장 4절 5절을 보면서 39장 4절 5절을 보면서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했지요. 그런데 잘 봐요. 5절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또 그의 모든 소유물을 모든 소유물을 주관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대내외적인 모든 일을 다 맡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단순히 이렇게 집안일만 맡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고관 대작이니 자기 하는 무슨 사업체, 업체 뭐 다른 일들이 없겠어요? 모든 집안일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된 일까지도 다 맡고 있는 이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냥 가정 총무만이 아니라니까요. 대내적인 것을 다 하고 있었던 자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러니까 집안 가정에만 총무가 아니라니까요. 관계된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줄 믿어요.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으로 가지만 감옥 안에서는요, 누구의 신임을 받아야 되냐면 이 간수장이 신임을 해야 돼요. 간수장이 감옥 안에서는 대통령보다 더 세요. 대통령이 암만 해도 간수장이 어렵게 만들면 그건 어려워요. 누가 도와줘도 간수장이 최고 중요해요. 그런데 간수장이 요셉에게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의 메시지를 보면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이제 이를 감옥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동침하자고 하니까 그걸 뿌리치고 가다가 사실은 옷을 빼앗겼어요. 그 옷을 가지고 이 여자가 남편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라. 저 녀석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옷을 뺏었다고. 아무 죄도 안 졌는데 이렇게 그의 그를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옥이 아니라니까요. 갇힌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뭐 했다고요? 너는 그래서 옥에 갇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하사 또 간수장에까지 이렇게,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노예로 팔려가도 문제 안 되고 감옥에 가도 문제 아니에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서 실제 일을 실무, 나는 그러니까 이 감옥은 어디냐면은 관청의 일부예요. 저는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과정을 쭉 보면 야,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이건 하나님 문제가 아니다. 사건이 아니다. 앞으로 총리가 되려면 이건 얼마나 중요한 바탕이 되는지 몰라요. 실무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넓혀주는 거예요. 식견을 넓혀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하지만은 그게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경험인지 몰라요. 이 바탕이 없이 총리가 돼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나는 그래서 가정 총무로 집어넣고 대외적인 일을 맡겼다가 하나님은 감옥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감옥에서 또 이런 축복을 허락하시잖아요. 이런 만남에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고, 여기에서 뭘 만나냐면 술 만드는 관원장을 만나요. 그러니까 술 만드는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는데 이게 어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의금부의 정치범 수용소하고 똑같더라고요. 이런 정치범들 들어가는 수용소에 요셉과 함께 갇혔어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총무 역할을 또 여기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들어가 봤더니 술 만드는 관원장, 떡 만드는 관원장이 근심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아침에 이렇게 근심하는고 물었더니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때 보세요. 이 꿈풀이를 기가 막히게 요셉이 해주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꿈의 해석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석을 못하겠니?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 한마디만 표현되어 있지 다른 얘기 안 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언약의 사람인데, 나는 언약의 사람 요셉이 단순히 꿈풀이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교도소 사역을 제가 한 5년 해봐서 제가 잘 알아요. 교도소 안에 딱 들어가면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변호사보다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한 뭐 전과 막 10범, 20범, 30범도 있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변호사보다 더 잘 알아요. 가서 이제 재판 이렇게 검사한테 가서 진술을 받고 오고 딱 뭐하고 하면 얘기해봐라 딱 그래요. 아, 너 3년 받겠다. 3년이면 나가겠다. 아, 너는 7년. 그럼 변호사보다 판사보다 더 정확해요. 그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시원찮게 이렇게 쓰리하다 걸렸다, 쓰리꾼들. 그럼 그 안에 가서는 기술을 새롭게 터득을 해요. 너는 그렇게 하니까 걸렸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때는 이렇게 기술을 가르쳐 준다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교도소가 갱신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오늘 술 만드는 관원장, 떡 만드는 관원장을 통해서 뭘 배웠겠어요? 무슨 얘기 들었겠어요? 정치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안 들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늘 왕의 밑에서 떡 굽고 이렇게 술 만들어서 이렇게 왕에게 대접하고 그런 정치적인 자리를 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나라의 모든 실정을 다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제가 식견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기가 막힌 해석을 하잖아요. 떡 만드는 관원장, 네 꿈을 보니까 3일 후면 너는 죽겠다. 술 만드는 관원장, 너는 3일 후면 너는 복직이 되겠구나. 그래서 14절에 보면 술 만드는 관원장, 복직될 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래요. 어떤 면에 인본주의적인 말을 딱 한마디 해요. 요셉이 말한 것 중에 자기 있는 사정을 그대로 얘기해요. 나는 주진 거 없다. 나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 난 누명 쓰고 들어왔다. 내 사정을 좀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런데 보세요. 이 말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23절 봐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다 끝나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어요. 복직을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이렇게 꿈풀이를 해줬는데도,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는데도 그 요셉을 기억도 못하게 만들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때 당시 나이가 몇 살이냐면 28살이에요. 지금 형들이 판 17살 노예로 가가지고 17살 때 가가지고 11년 동안 지금 노예로 가 있다가 감옥으로도 와 있다가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런데 이때 요셉이 술 맡는 관원장이 왕에게 사정을 이야기해서 풀어줬다면 총리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의 나이가 30세 때 총리가 되는데 애굽 법에는 공무원의 등용 나이가 30세예요. 30세가 안 되면 공무원이 등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나이까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애굽의 뭐까지 알고 계시다? 법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 요셉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자, 요셉의 앞면은 지금 감옥입니다. 근데 요셉의 뒷면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도에 맞춰서 쓰시려고 준비하는 과정이구나.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용도에 우리가 맞춰 쓰임받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도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요셉을 하나님의 용도에 맞춰서 총리로 가게 하는, 이건 하나의 관문이란 말이에요. 관문.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의 용도에 맞춰서 총리로 세워서 여호와 이름을 온 땅에 알리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험이 그냥 경험이 아니구나. 자, 앞으로 하나님의 용도에 이렇게 쓰시려고 그래요. 창세기 45장 5절 7절 한번 봐봐요. 요셉을 하나님 이렇게, 총리가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형들 앞에 그러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7절 보세요. 7절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시작,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뭐까지 있냐면요, 후대까지 살릴 계획을 하시고 나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려고 지금 요셉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20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시작,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용도에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는 축복이 서려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용도에 맞춰서 내가 사는 자가 맞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감옥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총리의 자리로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생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은 총리 자리의 연결 고리라니까요. 총리 자리로 갈 수 있는 연결의 끈이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맞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요셉이 처하는 모든 것은 이건 끝이 아니다. 이건 과정에 불과하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요셉의 영적인 사상을 보세요. 나는 요셉의 영적인 사상을 보면서 맞다, 이렇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정확한 언약이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하고 가는 본인이 체질이 환경 보고 막 떨고 불안해하고 근심할 이런 체질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자꾸 각인 뿌리 체질 이야기하는지를 잘 보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뿌리가 안 내려져요. 어떤 때는 말씀을 들으면 뿌리가 내려지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지니까 또 각인되고, 어떤 때는 영적 체질이 되니까 문제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뿌리가 내려지면 또 각인되고,
저는 그래서 야, 뿌리, 체질, 각인, 어떤 때는 체질, 각이, 체질, 뿌리, 각인, 이게 내 속에서 날마다 꿈틀거리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요셉은 고난이라는 게 와도 요셉 자체가 무슨 사람이냐면 이런 언약의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각인돼 버리니까 요셉은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를 만나도 요셉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언약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형통한 것을 보게 되고, 기도하는 요셉 움직이는 발걸음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장이 신임을 했다. 간수장이 신임을 해가지고 떡 만드는 관원장, 술 만드는 관원장이 꿈풀이를 하게 만든다. 이 연결고리가 총리로가 되는 이런 완벽한 하나님의 스케줄을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자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이 눈이 안 열리면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왜 내게 이런 환경이 오냐고,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내가 이런 문제를 왜 내가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눈머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모르겠어요? 내 사정 형편을 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그런 완벽한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의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지. 맞잖아요? 기도의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면서 언약 속에 없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간섭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며. 그러면서 실제 내가 언약이 없는데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어요? 없죠. 내가 기도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계획한 게 보여요? 내가 전도의 사람이 아닌데, 요셉은 누가 뭐래도 이런 사람이라니까. 만민에게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창세기 50장 20절 우리는 봤잖아요. 요셉은 누가 뭐래도 전도의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본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 가슴에 꼭 새기시고 이 제목 붙잡고 오늘 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목 시작. 요셉처럼 이거예요. 여러분, 제목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제 설교는 제목만 붙잡으면 이거다 이거. 제목이 여러분 계속 누려보세요. 네? 이번 주도는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야곱에 대한 메시지 제목을 쭉 다 끼고 있대. 쭉 메시지, 주일 메시지. 그러면서 그 제목만 붙잡는데 은혜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주일날 나가시면서도 하고 주중에 만났는데 그 권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제목 잘 붙잡은 제목 안에 그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다. 주권 속에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창세기 37장 메시지 우리는 봤잖아요. 맞다, 그렇다. 그거 붙잡고 있는데 오늘 밤 메시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속에서 여러분 나를 찾으면 돼요. 요셉이 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은 언제? 언약 안에 있을 때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냔 말이에요. 아니, 기도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확인되는 거지. 그 안에서 진짜 내가 전도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안 풀릴수록 이 속에 들어 있어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보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건 100% 승리하게 돼 있구나, 문제가 아니구나, 그 사람에게는 문제, 환경은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구나, 고난이 아니구나, 감옥이 아니구나, 이건 총리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요셉에게 왜 감옥입니까? 나는 그래서 진짜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이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길에 이렇게 노예 생활도 이건 문제 안 된다. 이 요셉 가는 길에 감옥도 문제 안 된다. 술 만드는 관원장이 자기한테 나가가지고 배신을 때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야, 사람 지금 믿을 놈 없다. 내가 그렇게 꿈을 해석해 줬으면 나가서 이야기를 해서 내 사정을 말해서 내 사정을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잊어버려? 참 배은망덕하다.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알기 때문에.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말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조금만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는데 나한테 배신 때린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자, 저 인간 믿을 놈 아니라고 하고 막 우리는 욕하잖아요. 뭘 모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잘 봐요. 그러니까 술 만드는 관원장이 배신 때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창세기 41장 이번 주일날 이제 설교할 내용을 보면서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겠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이걸 못 보니까 우리는 자꾸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러는구나. 그걸 보기만 하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오히려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오히려 안 풀릴수록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전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본 자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런 총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걸 못 보니까 어려워요. 이 사람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로 20절에 모세가 뭘 봐야 되느냐? 모세 자기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러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그러면 모세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런데 모세 너를 들어 하겠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말하여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휘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으로 뭐 하겠다? 데려가게 하겠다.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못한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하나님 앞에 말대답은 따박따박 하면서 말은 얼마나 잘해요. 하나님 말씀 딱 떨어지면 그냥 말대답 즉각 한다니까. 근데 말을 못 하겠대요. 자기 보고 하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는 순간부터 모세 나이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가진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지만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뭐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이 계획을 알리라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라. 피만 바르면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끝이 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피만 발라라. 이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 모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각인 안 되면 모세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라 라고 하는 이게 각인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게 각인되면 모세는 이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이 보여야 약속의 땅이 보여야 돼. 저건 문제 아니구나. 저건 고통스러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 일을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구나. 여러분 언약의 사람들이 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7장 1절로 15절 보면 사무엘이 본 게 있어요.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뭐가 끝났다고요? 전쟁.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봤어요. 미스바 각성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다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이걸 보니까 사무엘을 움직이는 발걸음 전쟁도 끝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열왕기상 6장 8절로 24절을 보면, 자, 엘리사가 봤어요. 진짜 도단성 운동을 봤다니까요.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아람 군대가 쫓아와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다 끝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 붙잡은 자가 망한 적이 있느냐? 절대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줄 확신해요. 언약 붙잡은,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가 이사야서 7장 14절 봤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요 언약 딱 붙잡았어요. 근데 이미 봤잖아요. 야,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제대로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제대로 렘넌트 운동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분명히 봤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구나. 이사야서 59장 21절 봐요. 이 언약을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시작.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언약 딱 하나 박혔어요. 야, 맞다. 앞으로 메시아가 와야 끝나는구나. 이 메시아가 오신 메시아 도래 사상을 나로 끝나지 않고 내 후손에게, 후손의 입으로 떠나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렘넌트 운동 아니에요? 이게 후대 살리는 운동 아니에요? 나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마다 이건 망할 수가 없구나. 이건 당연히 승리하는구나. 여러분, 다윗이요, 왕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게 하면 여호와 이름을 알릴까, 이런 사람이지 왕은 부업이라니까요. 진짜 주업은 뭐냐? 그 시대 살리는 어떤 면에 선교사 같은 사람이라니까. 그게 주업이고 부업은 왕이라. 왕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야, 나는 이렇게 왕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렇게 바람 부는 곳에 있으면 되겠나? 그러면서 뭐하냐? 성전 운동하였구나. 성전 지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에 너는 성전 짓지 마라. 네 아들 솔로몬에게 지을 수 있도록 해라. 우리 같으면 날라가지요. 그런데 다 이뻐요.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재 최고급으로 전부 준비해 놓고 솔로몬에게 넘겨주잖아요.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 붙잡은 자는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아닙니다. 감옥이 아닌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분명한,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 보세요. 저는 로마서 16장 말씀 볼 때마다 야, 안 망하는구나.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증거해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언약 붙잡고 바울이 가는데 풍랑을 만나도 관계없다니까요. 유라고는 풍랑에 다 죽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전도자는 죽지 않는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 자가 그날, 그때, 그곳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 계획을 봤어요. 그 날, 지금 그날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데 감옥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삶이 아무리 편안해도 영적으로는 감옥 같은 인생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그날, 그때가 전부 응답과 축복이라. 지금 처해 있는 그곳, 감옥이 아니라니까요.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미래 총리로 가는 관문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그때 그날 앞에 우리는 다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그곳이
진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나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 날마다 그곳에서도 그날도 그때도 전부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자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요셉은 누가 뭐래도 언약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누가 뭐래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전도의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근본이 안 바뀌어지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은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항상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알아가시는 말씀이 기준돼 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이때 여러분,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 이 기본만 되면 여러분 평생 승리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지, 말씀 붙잡은 거 가지고 기도하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보이지, 그 계획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처해 있는 그곳이 전도의 길이라. 나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그냥이 아니구나.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그 힘 가지고 가는데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원망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형들을 원망합니까? 나쁜 사람들 나를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래? 나를 은 20냥에 팔아? 나쁜 놈. 이런 내력 안 하잖아요. 보디빨 장군의 아내를 원망해? 안 해요. 술 만드는 관원장 자기 일을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원망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보면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언약의 사람, 요셉처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요셉처럼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니, 이건 얼마나 바른 신앙인지 몰라요. 그냥 말씀도 없이 허공을 치는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밤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깨닫고 가시면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 현장을 향하여, 내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기도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절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어요. 만남의 복을 주신다니까요.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해요. 이런 사람이 깃발만 들고 있으면 감옥이 교회가 된다니까요. 감옥 안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말하고, 꿈의 해석은 바로왕 앞에 가도 얼마나 멋있어요. 주일날 3부 예배 때 보세요. 바로왕 앞에 가서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딱 언약을 말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 손에 있다. 오히려 왕에게 염려하지 말래, 근심하지 말래. 난 보면 진짜 멋있다.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럼 요셉이 왕 한 사람만, 바로왕 앞에 바로왕 한 사람만 전도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고센 땅에 진짜 행복했어요. 근데 왜 노예로 전락됐냐? 요셉이 죽은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에게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끊어지니까 고센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갔다가 축복이 아니라 그 고통의 노예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봐도 전도자가 없다면 그 시대는 노예화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진짜 언약 안에서 요셉처럼 승리하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